그리스 신화에 히드라라고 하는 괴물이 나옵니다. 헤라클레스라고 하는 힘센 사람이 제일 싸우기 힘들어했던 괴물이 바로 히드라였습니다. 머리를 자르면 머리가 또 생기고 꼬리를 자르면 또 꼬리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삶과도 같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면 또 저 문제 터지고 여기에 메꿔놓으면 또 저기에 비고 계속해서 문제의 연속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계속적으로 문제의 연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는 끝없는 모래 언덕과 사막이 있었습니다. 만약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행진해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행진해 간 것이 아니라 목표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을 어떤 분들은 천국의 모형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들어가서 전쟁을 했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서 무슨 전쟁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모형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수많은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어떤 전쟁이든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진군을 해나가는데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라는 것이고, 둘째는 언약궤를 앞세워 행군하라는 것이고, 마지막 셋째는 각자 자기 위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라,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랬습니다.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 그랬습니다. 여기 회막이라는 말은 성막, 성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칠 때 첫 번째는 회막을 바라보도록 진을 쳤습니다. 우리는 집을 지을 때 주로 남향집을 좋아하잖아요. 남향. 그래서 남쪽으로 있으면 해가 동쪽에서 따가 서쪽으로 지면 하루 종일 해가 비치니까 그래서 남향집을 주로 짓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칠 때, 텐트를 쳤을 때 어떻게 쳤다고요? 성막을 향하도록 텐트를 쳤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바라보도록 텐트를 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면 남자 장정만 60만 명,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인데 그 조그마한 성막에서 제사 지내는 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성막 크기가 우리 교회 이 본당 한 반 정도밖에 안 돼요. 크기가. 이 조그마한 곳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그리고 나머지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걸 쳐다보고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제사를 지낼 때 모든 성도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그 텐트 앞에 나와요. 나와가지고 서 있습니다. 서서 그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지켜보면서 제사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향하도록 집 밖으로 나오면, 텐트 밖으로 나오면 바로 성막이 보이도록 그렇게 텐트를 치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성막을 중심으로 이 텐트를 칠 때는 목의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동남서북 순서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텐트를 쳤는데 각각 3개씩 3, 4, 12, 12개 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레아의 자녀들이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루벤, 시몬, 갓, 레아의 아들과 그리고 레아의 시종이었던 여종이었던 실바의 아이 갓이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후손들이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북쪽에는 단과 아셀과 납달리 두 여종 비라와 실바의 자손들이 진을 쳤습니다. 이렇게 목의 중심으로 진을 친 것은 차별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형제 우애를 바탕으로 단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형제 간의 화평, 형제 간의 우애는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고 출발점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형제 부모를 잘 돌보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겠습니까?
가족들하고는 관계가 안 좋으면서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인간관계는 다 똑같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샌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과 태도는 누구를 대하든지 다 똑같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한테 잘할 줄 때도 있지만 그 본성은 어디 안 갑니다.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다 똑같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가 안 좋은데 밖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사이가 좋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경에서는 효는 백행지 본이다 그랬습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자식은 나중에 나가서 다른 사람하고도 관계가 좋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8절에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먼저 형제와 가족과 화목하면 모든 다른 사람과도 더불어서 화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같은 어머니 형제들끼리 이웃하도록 진을 치게 했습니다. 친한 형제들끼리 먼저 형제 우애를 배우면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도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룹핑을 해서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동남서북으로 이렇게 진을 치게 했습니다. 세 번째로 성막을 중심으로 텐트를 칠 때는 레위 지파가 회막 바로 옆에 텐트를 쳤습니다. 이 회막에서 봉사하고 회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서남북으로 진을 쳤는데 17절에 보면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랬습니다. 동쪽에 모세와 아론이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고핫 자손이 진을 쳤고 서쪽에 게르손 자손, 마지막 북쪽에 무라리 자손이 텐트를 치고 진을 치고 이렇게 성막 바로 곁에서 성막을 보호하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회막을 보호했고 다른 지파들은 회막과 이 레위 지파를 보호하도록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들은 다른 지파와 구별된 군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색깔이 다른, 모양이 다른 깃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대나 중대에 보면, 군대에 보면은 모양과 색깔이 다른 기호를 씁니다. 일자를 쓰기도 하고, 호랑이, 독수리 모양, 이렇게 그 기호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각 지파들도 저마다 각기 다른 군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깃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서로 구별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소집과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다른 깃발을 쓰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군기를 앞세워서 질서정연하게 아름답게 진을 갖추었습니다. 이 모습은 적군들에게는 위험과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군기는 에봇에 12개의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의 색깔을 따라서 군기를 만들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야곱이 내린 축복에 사용했던 짐승의 모양으로 군기를 만들었을 거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사자, 단 지파는 뱀, 납달리 지파는 암사슴, 베냐민 지파는 여우, 이렇게 군기를 만들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네 생물을 기호로 삼았을 거다. 유다 지파는 사자, 누벤은 사람, 요셉은 황소, 단 독수리, 이렇게 군기를 만들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는데, 어떤 군기를 만드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각기 다른 군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들 흩어지지 않고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이렇게 쳤습니다. 행군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 남, 서, 북 순서로 이렇게 행군을 해나갔습니다.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시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막이 중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중심에 있으면서 위로와 평안과 복을 주었습니다. 시편 46편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으로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진중에 계시니까 이스라엘이 든든하고 아주 평화로웠습니다. 진 중앙에 하늘에서 만나가 매일마다 쏟아져 내렸습니다. 밤에는 하나님이 타는 햇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었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있어가지고 장렬하는 태양빛을 가려주고 길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이 회막, 이 텐트의 문은, 장막문은 회막을 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은 항상 어디로 집중되는 겁니까? 텐트를 나오자마자 뭐가 보입니까? 회막이 보이는 거예요. 성막이 보이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장막문을 열고 딱 나가면 그 바로 앞에
성막이 보이는 겁니다. 회막이 보이는 겁니다. 회막은 늘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텐트, 이 진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 거리가 바로 2000규빗이었습니다. 한 규빗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니까 대략 50cm 잡고 그 두 규빗이 1m, 2000규빗이면 그러니까 2000m가 되겠죠. 1000m가 되겠죠. 1km 정도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성막, 회막이 우리 교회 한 반토막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한 반밖에 안 되거든요. 이 조그만데 그 가까이에 만약에 텐트를 쭉 친다 그러면 얼마나 치겠어요? 그거. 텐트 뭐 몇 개나 치겠어요? 그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1km 정도 떨어져 가지고 동남서북으로 텐트를 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문을, 이 장막문을 딱 열고 나오면 회막이 보이도록, 성막이 보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하나님의 성막을 경히 여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2000규빗이라고 하는 이 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자기만 보면 그만이다 이게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막을 볼 수 있도록 일정한 거리를 두고 회막을 중심으로 텐트를 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12개 지파는 동남서북으로 각각 4개 부대가 분산되어져서 배치가 되었는데 한 부대에 3개 지파가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지파들의 위치는 하나님이 정해주었습니다. 만약 모세가 정해주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또 불만을 풀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처음이 되고자 하는 우선권을 가지고 네가 왜 동쪽이냐? 우리가 동쪽이지 이러면서 싸우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위치를 직접 잡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없었어요. 만약 우리 스스로가 텐트를 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알아서 텐트 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먼저 좋은 자리 선점하려고 그렇지 않겠어? 평평한데, 예? 이런데 물 가까운데 이런데 치려고 하지 않겠어요?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텐트 위치를 정해줬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선택의 원리가 몇 가지 나오는데 누가복음 14장에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는 너희 중에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택의 원리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섬기는 사람이 되라.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마라. 으뜸이 되는 것도 내가 으뜸이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으뜸되게 하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이 3개 지파 중에서 3개 이렇게 배치를 했잖아요. 그 3개 지파 중에서 으뜸되는 지파를 세웠습니다. 그들이 바로 지도자들이었는데 근데 오늘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 보면 아주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지휘관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주 특이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보세요. 5절에 보면 나다나엘이거든요. 이게 나다나엘. 7절에 엘리압, 10절에 엘리술, 12절에 술루미엘, 14절에 엘리아삽, 18절에 엘리사마, 20절에 가말리엘, 27절에 바기엘. 공통점이 뭡니까? 이 이름 속에 들어가는 게 다 공통적으로 뭐가 들어갑니까? 에일이 들어갑니다. 에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뜻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고 엘리압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엘리솔은 반석이신 하나님, 슬루미엘은 나의 평화이신 하나님, 엘리삽은 하나님께서 더하셨다, 엘리사마는 나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가말리엘은 하나님이 나의 보응이시다, 바기엘은 하나님은 나를 만나셨다 이런 뜻입니다. 왜 출애굽 1세대들의 이름에 엘이라는 이름이 많이 들어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극심한 박해와 고난을 겪었습니다. 출애굽이 가까워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박해를 심하게 당했습니다. 어떤 박해를 받았습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도 더 극심해졌습니다. 더 많은 노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의 이름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먹지 않도록 했습니다. 비록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되새기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뜻으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 가운데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름은 다 지도자들 이름이거든요. 지도자들 이름에 유독 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는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가 많았다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을 이름을 지을 때 거의 대부분 다 엘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이름에 엘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라와 다단, 아비람과 수굽, 온 이런 사람 엘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개념에 이름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또 하나의 추측은 엘이라는 글자가 들어있는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가 많았던 이유는 늘 이 사람들이 자기 이름에 엘, 하나님이 들어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 이유가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는 사람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자기를 부를 때도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자기 이름을 소개할 때도 하나님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름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나다나엘을 부를 때마다, 자기 아들 나다나엘을 부를 때마다 저 자식은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아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압은 반석이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이름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사마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인데, 이 사람도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이름을 되새겼습니다. 이렇게 자기 이름 속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단 하나님이라는 엘이라는 이름 아니라도 성경적인 이름을 가진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이름 속에 성경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일평생 살면서 그 의미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한나, 그렇죠? 요한, 바울, 바울 형제 있잖아, 바울, 그렇죠? 소망, 믿음, 은혜, 이런 이름들 많잖아요. 성경적인 이름들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이름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되새기면서 그 의미를 잊을 수가 없어요. 자기 이름인데 어떻게 잊어버려요? 그렇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 안에 그런 좋은 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이름이 오히려 기독교적인 이름이라 그래가지고 오히려 싫어하는 자식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안 바뀌고 그냥 개명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의미, 좋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이 이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 뜻이 뭐예요? 다 이름 있잖아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어디에 이르라, 어떤 목표를 이루라, 이런 뜻으로 바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게 이름입니다. 이게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에 어디에 이르라, 어떤 삶을 살라, 그런 뜻으로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의미가 있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목표도 없이, 의미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자기 이름에 그런 좋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걸 되새기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특히 또 자기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면, 성경적인 의미가 있다면 그 이름을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면 그 인생은 다른 사람과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이 많았겠지, 그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연이라는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에일이라는 이름이 다 들어있고 에일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많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울 때도 질서를 따라 세웠습니다. 동남 서북 이렇게 순서대로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먼저 동쪽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제일 선두로 유다 지파를 세웠습니다.
유다 지파와 함께 이사갈 스불론 지파를 세우는데 이들 모두는 다 레아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유다와 한 부대가 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남쪽에는 루벤과 시므온 지파를 세웠습니다. 첫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갓 지파는 이 레위의 후손인, 그러니까 레위의 레아의 아들들이거든요. 이 르벤과 시므온이 첫째, 둘째. 그리고 이 레아의 몸종이 실바예요. 실바의 아들 갓을 함께 남쪽에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없었어요. 친했으니까 서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서쪽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베냐민을 세웠습니다. 이 세 지파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서로 불만이 없었어요. 이 셋이 묶여진 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북쪽에는 단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이 세 지파는 실바하고 빌하의 소생입니다. 두 여종의 소생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배치할 때에 제일 선두에 유다 지파를 세웠고 제일 끝에 단 지파를 세웠습니다. 전쟁에서 적들이 제일 많이 공격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제일 앞부분 그리고 제일 뒷부분입니다. 적들은 앞이 여의치 않으면 뒤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가 무너지면 전체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뒤도 앞만큼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단 지파가 제일 뒤에 진영을 배치했는데 단 지파가 이스라엘 12개 지파 가운데 지명도가 제일 낮았기 때문에 제일 끝에 배치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단 지파는 유다 지파 다음으로 인구가 많았습니다. 유다 지파가 74,600명이었는데 단 지파는 62,700명이었습니다. 나머지 다른 지파는 보통 3만, 4만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에 비해서 2배나 많은 지파가 딱 2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유다 지파하고 단 지파였습니다. 단 지파는 또한 숫자만 많은 게 아닙니다. 뱀처럼 지혜로웠습니다. 야곱이 단 지파를 축복할 때에 단은 길섬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단 지파는 뱀 같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데는 유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끝에는 단 지파를 세웠습니다. 지명도가 낮아서 아버지가 단을 싫어해서 끝에다 놓은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였기 때문에 단을 끝에다 놓은 끝단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자의 그 단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의 발음의 단일 뿐이지 단이 끝에 썼습니다. 외우기는 좋겠죠. 근데 유다 제일 앞에 그리고 제일 끝에 단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12개 지파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다 준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불평과 불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위치를 떠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켰을 때 그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보고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다는 말이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회막을 보고 회막 중심으로 위치를 잡으면서 동남서북으로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람 선지자가 높은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내려다봤어요. 내려다보고는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한테 너희 집안에 가득히 내가 보물을 챙겨줄 테니까 제겨줄 테니까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진영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려다보고는 저주를 하려고 입을 탁 열었는데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 나왔어요. 우리 얼굴 예쁜 사람, 웃고 있는 사람 저주할 수 있습니까? 저주가 안 되지. 그렇잖아요. 웃고 있고 얼굴 예쁜 사람 어떻게 저주를 해? 저주가 안 나오는 것처럼 그 위엄과 그 아름다움을 보고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저주가 안 나왔어요. 저주가. 원수마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자기 위치를 떠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 원수마귀도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질 못합니다. 시편 저자도 시편 133편에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든든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야 아름답다. 질서정연하고 아름답다. 빈틈이 없기 때문에 마귀도 어떻게 건드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회막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회막이 교회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진은 무엇입니까? 진, 텐트를 친 곳. 텐트를 친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근거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진을 칠 때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활 근거지를 정할 때에 회막,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중심으로 정하라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참 신앙인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동남서북으로 위치를 정해서 진을 쳤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위치가 달랐지만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가정과 직장이 다 다르잖아요. 사는 거처가 다르잖아요. 직장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흩어져 있는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가 다 달라도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막,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회막이 가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갔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을 중심으로 회막이 가는 곳을 따라갔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이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이 복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성도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기 위해서는 진리와 함께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기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까지 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숨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빠뜨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만남의 복입니다. 우리는 이 만남의 복을 달라고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물질의 복 달라, 건강의 복 달라, 형통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이 모든 나머지 복들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물질의 복도 받을 수 있고 건강의 복도 받을 수 있고 형통의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만남의 복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좋은 사람과의 만남, 좋은 환경과의 만남, 좋은 책과의 만남, 좋은 스승과의 만남, 좋은 친구들과의 만남을 위해서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앞길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형통하지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나도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 좋은 사람의 좋은 장점과 좋은 능력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처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좋은 만남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좋은 만남을 위해서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교회에서 만납니다. 시편 저자는 시편 122편에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형통함의 복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 몸이니까 교회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 교회를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자기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셀 교회 전문가인 빌 베켐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왔던 것처럼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교회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통치자들, 권세자들에게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중심으로 살고
교회를 사랑하며 살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광야라고 하는 세상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분명한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 중심으로 살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아주 중요한 인물이신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공업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학교 수위였습니다. 저는 공부를 못해가지고 신학교도 재수해서 들어갔습니다. 지금 저는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이름 석자만 되면 다 아는 유명한 목사님이 됐습니다. 이분이 왜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는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청량리 산비탈에 청량리 교회가 청량리 중앙교회였어요. 청량리 중앙교회가 있었는데 비만 오면 교회 올라가는 길이 폐이곤 했습니다. 비가 오면 학생 때였을 때도 교회가 그렇게 늘은지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비가 심하게 와서 교회로 올라가는 길이 패이면 새벽 일찍 학교 갈 채비를 하고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고 가만히 흙을 퍼담아서 교회 패인 길을 메꾸고 학교를 갔습니다. 그 당시 교회 마당은 평평한 마당이 아니라 2층으로 이렇게 층이 져 있는 그런 마당이었습니다. 마당 넓이가 600평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턱이 없어진 평평한 마당이 되었습니다. 제가 비가 올 때마다 새벽에 교회에 올라가서 흙을 퍼담아서 길을 메웠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저는 교회가 좋았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였고 내가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학교를 좋아하는 학생은 거의 대부분 다 공부를 잘합니다. 근데 반대로 학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학생은 공부를 별로 못합니다. 학생이 학교를 좋아하면 당연히 공부도 좋아하게 되고 공부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좋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복을 받았던 이유도 교회를 좋아하고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교회가 이렇게 기와집으로 되어 있는데 기와 밑에 진흙이 있잖아요. 빵꾸가 나가지고 이렇게 비가 새요. 비가 새면 기와장 사이로 그 진흙이 막 흙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 등짝으로 그 떨어지는 진흙을 받아가지고 바깥에 버리고 비가 떨어질 때까지 그칠 때까지 계속 등짝으로 그걸 갖다가 받아가지고 진흙을 바깥에 버렸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한국교회도 그분도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됐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공감이 갑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 바로 밑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학교 갈 때 교회 들렀다가 학교 가고 학교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교회 들렀다가 집에 들어오고 그게 생활이었습니다. 늘 언제나 학교 집 교회 그렇게 살았어요. 대학 시절에도 대학 바로 앞에 성대 정문 바로 앞에 교회가 있습니다. 정문 바로 앞에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갈 때는 제가 안 들렀지만 바빠가지고 왜냐면 그 도서관 표를 그 순서대로 봤거든요. 그래서 새벽 6시에 여는데 1등으로 가야지 좋은 자리 차지하니까 하여튼 1등으로 거의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빨리 가야 되니까 안 들르고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반드시 교회 들러서 이렇게 자취방으로 들어오고 그 일을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좋아하면서 교회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치고 인생을 망했다는 사람처럼 본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말 중심으로 살았을 때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를 중심으로 살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시편 저자는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함에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성전을 사랑하면 형통함에 복을 받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깊이 개입하면 상처를 받는다. 그래서 교회 깊이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처럼 교회에 깊이 개입하지 않으면 상처는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교회에 관심이 없으니까. 누가 누군지도 몰라.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니까. 이런 분들은 상처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런 분들은 교회 때문에 받는 복도 못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가까이 하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나 교회를 가까이 하는 복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잠언서 14장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당연하죠.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외양간이 깨끗하잖아요. 구유도 깨끗하잖아요. 그러나 소가 있으면 더럽지요. 똥도 나오고 썩은 데도 나고 냄새도 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얻는 이익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하면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죠. 밥해야 되지, 봉사해야 되지, 힘든 일이 있죠. 간혹 가다가 상처를 받을 일도 있고 오해를 받을 일도 있지요. 그렇지만 교회를 늘 가까이 함으로 얻는 유익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복을 주실 자를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 복을 받습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성도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어렵습니까? 헷갈립니까? 너무나도 쉽고 단순한 원리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 일에 관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행군하는 우리는 성막을 중심으로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만약 성막이 중심이 없다면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고 삶이 안정되지 않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아도 쉽게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행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성막을 따라 움직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힘이었고 승리의 비결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으며 인생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